금주의 칼럼, 흰눈과 그리스도. 온 세상을 덮었던 흰눈이 순식간에 녹아 사방 질퍽거렸다. 조금 전만 해도 아름답게 보였는데 정말 모든 더러움을 다 덮어 깨끗하게 보였는데 눈이 녹으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눈과 같은 존재로 우리들의 더러움을 감추고자 애를 쓰지 않나 생각해본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포장을 잘한다. 포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속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얼마나 많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눈과 같은 것으로 우리들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실체가 조금만 드러나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스스로 취급하고 다른 이들이 그러하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혀를 찰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실체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악하고 더럽다. 그것을 나름대로 잘 숨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햇살 아래 눈이 녹아내리면 숨겨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과 더러움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신론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의 악하고 더러움을 가릴 수 있는 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더러움과 악함을 덮어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옷을 입으면 절대로 우리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악함도 드러나지 않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 자신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그러기에 자꾸 그리스도의 옷 가운데 숨겨진 자신을 보며 자꾸 절망한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죄책감 속에 끊임없는 회개를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을 한다. 만약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 또 우리에게 그 옷을 주실 이유 또한 없다. 그냥 눈이 세상을 덮으면 그 눈이 덮여 있는 이상 그 땅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땅을 덮고 있는 눈만을 보고 아름답다, 깨끗하다 말할 뿐이다. 그런데 왜 자꾸 눈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이 눈이 녹으면 더러운 온갖 것들이 드러날 텐데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눈이 녹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어떠함에도 벗겨지지 않는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렇다면 내 안에 더러움이나 악함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이이다. 이런 사람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에 항상 불편하다. 자꾸 스스로 억압되어 있고 그 억압에 의해서 생명조차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옷이나 화려함은 언젠가는 반드시 벗겨진다.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것이 얼마나 무색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들의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붙잡고 그냥 그분으로 나의 죄가 모두 가려지고 내게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지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이다. 만약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을 포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잠시 사라져버리는 쓸모없는 누더기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한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게 만들어 놓으셨다. 오직 영원한 존재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 외에는 없다. 그가 영원한 흰 눈이요 그가 영원한 하늘의 비요 그가 영원한 햇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이다. 이제 더 이상 유한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유한 속에서 영원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영원을 소유해서 말하는 이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아멘. 눈은 녹아요. 녹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아무리 우리 눈에 비춰져도 잠시 뒤에는 뭐가 드러나요? 더러움들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옷,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옷조차도 그 신눈처럼 생각을 해요.
아, 저거 녹으면은 잠시 있다 더러운 게 드러나는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의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더러워요. 여러분은 악하고 추악하다고요. 아무리 회개를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불가능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옷만을 붙잡는 그 길만이 유일한 깨끗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신 믿음이요 진리요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다고 그것 때문에 뭐하지 마세요. 절망,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가 깨끗해도 여러분 더러워요. 행위가 올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41절에 45절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들음.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소리를 들어요. 그 들은 것이 아이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임신하면 뭐예요? 태교하잖아요. 그죠?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글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음악 옛날에 그 교향곡 그리고 이런 명상 이런 걸 계속 듣고 예수 믿는 분들은 계속 뭘 들어요? 뭐 찬송을 듣고 아니면은 그 말씀 테이프를 이렇게 듣고 그런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예요? 태교를 한다고요. 왜? 아이한테 영향이 미쳐지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나서 이 아이가 또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또 주변의 사물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통해서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입을 엽니다. 그죠? 말하죠. 그러면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 부모가 뭐 기뻐하잖아요. 내가 아이한테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 걔가 어느 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옹알이거렸는데 우리한테 뭐야? 얘가 아빠 했대. 얘가 엄마 했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이 엄마는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빠는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근데 어쨌든 그 소리를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가 말할 때요, 그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처음부터 아빠, 엄마, 얘가 어떻게 한국말을 알지? 어떻게 한국말을 알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한국말을 알지? 여러분이 뭐 했어, 아이한테? 계속 한국말 했거든. 근데 그 아이한테요, 여러분이 계속 영어를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 아빠란 말 안 해요. 그죠? 뭘 할까요? 영어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은 걸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것을 들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정립이 돼요.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서 옳고 그름을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이거는 옳은 거야, 이것은 그런 거야. 누구로부터요?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어. 또 누구로부터요? 학교 가니까 선생님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어. 또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뭐야? 정립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옳은 데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 걸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들이 결정되어지고 그 인생의 걸음도 뭐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에서요. 신앙의 걸음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보다 더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땅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믿음을 준 것은 하늘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우리한테 믿음을 준 거란 말이에요. 유한한 생명의 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우리한테 믿음을 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신앙의 걸음을 보세요. 신앙의 걸음을 보니까 하늘의 걸음이 아니라, 생명의 걸음이 아니라요, 어떤 걸음? 사망의 걸음, 땅의 걸음, 유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늘의 걸음이 아니라, 생명의 걸음이 아니라 유한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신앙은 처음부터 뭘 들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늘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가 볼 때는 그 걸음이 그 잘못된 걸음이라는 것이 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분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 걸음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랜 세월 사람들 안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하늘의 걸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 걸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뭐 한다고요?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는 그 들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냐, 하늘로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는 말씀이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냐, 뭐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에 외치신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마음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다. 그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야.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해놓고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 이렇게 해라고 뭐 했어요? 옷 2벌 가진 자는 이제 뭐야? 옷 1벌 나눴다는 걸 줘. 그리고 더 많은 세금 뭐죠? 능칭치 마. 계속 세례 요한은요, 뭘 강조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행위를 강조했어. 그죠? 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회개였어요. 행위를 뭐 하는 걸요?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이 얘기하고 계속 그걸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얘기했을 때는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말씀하신 거는 바로 나 자신은 너희가 뭐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을 그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사망의 마음이 생명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회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뭘로 회개를 얘기했어요? 행위적인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계속 행위적인 회개를 뭐예요? 요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죄는 죄 짓는 걸 모르고요. 내가 지은 행위적인 거 가지고 하늘 가서 뭐합니까? 막 회개하잖아. 왜? 그것을 여태까지 뭐해서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 회개를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들어와야 천국이 우리 안에 뭐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땅의 마음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하늘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잘 보세요.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나 보세요.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바다와 땅. 그리고 어디서 올라옵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와. 땅과 바다와 무저갱은 다 어디에?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뭐가 되지 못한, 하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땅이야. 하늘이 되지 못한 사람이 바다요. 하늘이 되지 못한 사람이 마음,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올라와서 결국 뭡니까? 생명을 갖지 못한 자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용이 어디서 쫓겨납니까?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잖아. 예, 용은 반드시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진리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 안에서 역사했던 용은 반드시 뭐가 됐어요?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된다. 너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과 이 하늘은 오직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법 아닙니까? 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 아니에요. 법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 계속 땅으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늘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용이 쫓겨납니다. 그 사람한테는 뭐가 나와요? 짐승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마음이 모두 하늘로 바뀌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잖아요. 땅의 것을 놓으라는 거야. 예수님 뭐라 말씀 안 하세요? 무엇보다도요. 하늘이 된 자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가 뭐가 됩니까? 하늘이 되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가난한 자리에서 뭐야? 놓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으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놓더라는 거예요. 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가지면요. 그렇게 돼요. 생명을 가지면 하늘이 되면은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살펴야 하고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살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보세요. 움켜쥐고, 더 좋아지고, 형통해지고.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법의 복음이야, 법.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겁니다. 이건 다 법의 복음이에요. 법이란 말이거든요. 이 법은 누가 아까 전했죠?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네가 갖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갖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시대 때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 이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일어난 그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의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 전만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들 안에 요나가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부터 백성들 안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 없던 마음에 누가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법 철저하게 잘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철저하게요. 하나님 없이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겉으로 볼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딱 봤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 훌륭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악해. 근데 예수님 믿는데 이 사람 별로 행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 모양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회개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에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걸로 이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들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는 회개한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었잖아. 하나님 없던 마음이 하나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무지막지하게 악하냐?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요, 니누의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끼리 보면은요, 좋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다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전에는 뭐가 없으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한 거야. 근데 그들이 요나의 짧은 맺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 마음이 뭐야? 변화.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꿈쩍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움직여.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한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 그만큼 바리새인의 의는 완벽했다고요. 뭘로 볼 때요? 외적으로 볼 때는 완벽했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자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원리 원칙대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법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행위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야. 오늘날 그들을 여쭤봤다 하면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니네가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야. 니느웨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도 요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와서 내가 와가지고 너한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가 왜 이 말을 못 듣냐라는 거예요. 너가 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사는 게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대로 사는 게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게 산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아요. 다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 깊게 내리면요. 지금 하나님과 가진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이 얘기를 안 듣는 줄 아세요? 왜 나가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돼요?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왜곡되어졌다, 변질되었다. 율법적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뭐하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하늘의 복음, 참된 자유와 진리의 복음을 뭐 한다고? 이걸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지 못해요? 결국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 법을 고집하고 그걸 사수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기네 귀에 예수를 통해서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였어요? 계속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듣지 못했다면요. 이것이 옳거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듣고 있잖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와 하나 된 이들.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보다 더 큰 이야.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 되어서 지금 있잖아요. 그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이야. 그러면 더 큰 이의 말을 우리는 뭐해야 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을. 그럼 여러분들의 말을 누가 들어야 돼요? 아직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이들은 그들은 들어야 돼요. 너보다 더 큰 이인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왜? 들어야 뭐가 되니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들어야 생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믿음은 뭐야? 들으면서 나는 거야. 계속 들어야 돼. 땅의 것 말고요. 지금까지 땅의 것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의 믿음이 생긴 거야. 율법의 믿음이 여러분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뭐라고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어. 그게 사망인데. 이제는 뭐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의 법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법의 복음을 놔야 돼. 그리고 이제 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야 뭐 어떤 믿음이 생겨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누가 들어와요? 그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거기가 예수님 믿는 교회잖아요. 그죠? 복음을 나름대로 복음을 받아들여 드렸다가 하는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계속 뭐하고 있어? 말하잖아. 계속 말하니까 좀 들어. 제발 들어. 듣고 이제 뭐예요? 그 가로막았던 그걸 뭐예요? 견고히 세워졌던 그 율법적 그걸 뭐야? 그걸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럴 때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없던 마음에 그분이 내 안에 없었는데 이제 내 안에 뭐 하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고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이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법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마음에 둔 이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의 생명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돌이 법을 집행했던 그들 앞에 가서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왜? 그전에 법을 뭐 하냐면 넘어간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넘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법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벌 받고 저렇게 하면 한 대 맞지. 저렇게 하면 또 어때 우리 집안에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그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법을 못 넘어간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돼. 이제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때리지 않아요. 법을 넘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할 수 있어. 법을 가진 자들 앞에서 당장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 앞에서 원수마귀는요. 법을 가지고 그냥 옵니다. 원수마귀가 그냥 오지 않아요. 법을 가지고 오죠. 그 원수마귀가 나한테 와도요. 내가 그 앞에서 뭐하세요? 당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보세요. 예수님 또 뭐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에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남방 여왕이요.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 솔로몬에 대한 소문.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참 지혜롭다. 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이기 때문에 긴가민가한가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하는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럼 이제 누굴 만나야 돼? 솔로몬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만났을 때 이 스바 여왕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들었던 것이 소문으로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열왕기상 10장 8절에 이렇게 스바형이 말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복된가를 연실 보세요. 연실 감탄한 거예요. 스바야 왕은요. 근데 과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지혜 앞에 연실 감탄했겠냐라는 거예요. 맨날 듣고 또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뭐 식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건 뭐야? 그 솔로몬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진리의 영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요,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 뭐예요? 알아가요. 진리를 계속 붙잡으려고 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스바의 왕은 진리의 영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진리에 대한 마음을,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여러분 뭐예요? 가지고 그걸 듣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그걸 요구하거든요. 계속 요구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있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저희 이제 신학교 학우 가운데 한 분이 딸이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제 사위 이제 결혼을 시키는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 사위한테 딸한테 들려준 거예요. 우리 교수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 너 한번 꼭 이거 한번 들어봐라. 꼭 들어봐라. 그래서 이분들이 들었어, 그걸요.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언제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6시간을 저 교제를 나눴어요. 6시간의 교제를 나눴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어서 오신 거야.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미국에서 일부러 저를 찾아온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는 이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달려오는데, 멀리서도 달려오는데, 누구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요. 오늘 스바형이 그랬잖아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정작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그게 복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잖아요. 이 누구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그 지혜로운 말을 우리 당연히 들어야죠. 그죠?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안 듣더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듣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들었던 부분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곡이 되어 있어요.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제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이 말 못 받아요. 제가 전하는 걸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다닙니까?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 그럼
귀신이 나갔는데 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 소재가 되었어요. 깨끗해졌는데 중요한 건 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집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대야. 한 세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재된 상태에서 누가 완전히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누군가가 뭔지 아세요? 오늘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를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 요한복음에 보면요. 손 마른 자가 나와요. 손 마른 자. 성경에 손 마른 자. 그러면 이 손 마른 자가 나오니 손 마른 게 뭔지 아니면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다라는 뜻이야. 이 손 마른자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물이 없으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손이 말라있다는 건 그가 지금 귀신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거기 뭐가 들어가면 돼, 이제요? 물이 들어가면 돼. 물이 들어가면요,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은 물이 없는 곳에만 다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뭐가 발언해요? 물이 발언하잖아요. 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허락하신 에덴의 동산에 물이 발언합니다. 또 보세요. 에스겔서에 가보세요. 에스겔서 보니까 성전에서 뭐 하나요? 성전 미문에서 물이 나와요. 계시록 가니까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계속 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이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 그래서 수가성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물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뭐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요.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믿는 거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요? 생수, 물이 흐르는 거야. 이 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있는 자에게는 귀신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정이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없는 거예요. 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은요. 근데 이 물이 없다는 거야. 이 물은요, 오직 뭘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물은 땅의 물이 아니에요. 하늘의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 그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귀신이 더 악한 일곱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무너져요. 물이 없으면 이 세계는 더 뭐하게 됐어요? 더 악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누굴 죽여요? 계속 예수를 죽이는 거야. 물이 없으면 계속 예수를 죽여요. 물이 없으면 진리를 계속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야. 계시록에 뭐 재앙이 일어나는 게 그냥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분의 뭐예요? 소리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하는 이 말을 제발 좀 들어. 네가 들어야 뭘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물을 가질 수 있어. 네가 이걸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네가 이걸 들어야 네가 하늘이 될 수 있어. 네가 이걸 들어야 회개할 수 있어. 회개한 거라는 거야.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뭐가 솟아나느냐? 물이 솟아나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 안 돼요? 짐승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귀신이 역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그때 그것이 회개이고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용도, 귀신도, 짐승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걸 잠깐 기도한 시간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어떠한 외침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을 회개하라 외쳤던 그 복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회개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바뀌는 것. 땅의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소리를 듣고도 또한 아버지 니느웨가 바뀌었는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이 멀리서 왔는데 지금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 복음 때문에 아버지 진리의 복음을 혹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법을 넘어서 절대로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진리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귀신이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물을 갖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물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 생수가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흘러나가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그 샘이 모여 아버지 신뢰가 되고 강이 되고 유리바다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아버지 깨달을 수 있으니 계속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생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